사울왕은 참 출발이 좋았는데 금방 한계가 드러나서 영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참 좋은 것 같고 자질이 좋은 것 같았는데 어려움이 딱 생기니까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게 원래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울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셔서 나에게는 이렇게 부족한 모습, 미숙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이런 것들이 없을까 꼭 점검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같이 설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은 블레셋이 전면전으로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속수무책이었고 아무 대책이 없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 요나단이 믿음으로 올라가서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그 믿음 가지고 모험을 이렇게 했었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부관하고 둘이서 블레셋 제일 앞에 있는 부대를 20명을 그냥 이렇게 쳐서 무찔렀습니다. 그러니까 막 블레셋 진영이 갑자기 그냥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막 지진도 일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았으면 늦었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사울왕은 군사들이 이끌고 바로 그냥 전쟁에 침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아들을 도와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벗게 가져오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 그 제사장 에봇이 있잖아요. 에봇이 이렇게 물어봤으면 됐는데 이제 벗게 가져와라,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가 봅니다. 지난번에 예배 드리다가 그냥 자기가 먼저 드리는 바람에 그냥 분위기 다 이게 망쳐놨는데, 이번에도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가 봐요. 하나님께 능력 받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것들 보면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예배를 드렸으면 끝까지 드리든지, 전세가 막 더 좋아지니까 갑자기 예배 중단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침투를 하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못하죠. 제사 드렸으면 죽이 되든 밥이든 드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래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 이런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을 느슨하게 믿고 이렇게 하면 자기 생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딱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금식력을 내리는 겁니다. 아니 치열하게 전쟁에 싸워야 되지 금식을 하면 안 되죠. 금식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전쟁 전에 금식을 하든지 해야지요. 임신부가 지금 한창 그 만삭인데 금식을 하면 안 되죠. 잘 먹어야죠. 그래서 배가 고파서 결정적인 승리를 놓쳤습니다. 승리는 했어요. 여기에 타격을 딱 줘서 끝을 내야 되거든요. 끝맺음을 내야 돼. 끝맺음을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신앙이 어리고 미숙하고 또 굉장히 율법적이죠. 율법적인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너무 고도면 부러져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율법 아니겠어요.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행위로 안 합니다. 믿음으로 하고 은혜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고 은혜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길게 가고 역사는 많고, 내 힘으로 막 잔뜩 힘을 주니까 부러져 버렸어요. 이게 그의 한계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분별력이 굉장히 흐려졌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어리석은 명령을 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으로 블레셋 진영에 굉장한 그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지진까지 일어나게 되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역사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지요.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점검을 해보니까 요나단과 부관이 없어요. 요나단이 무리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거는 하나님 함께 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제가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혼자 쳐들어가서 이렇게 난리를 지키는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누가 지금 사령관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결과가 좋게 나타났어요. 하나님 함께 했어요. 그러면 인정을 해야지.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나가야죠. 그런데 사울은 아주 특이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더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붙었어요. 블레셋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지금 적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바로 개입해야죠. 요나단 구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개입은 하지 않고 법궤를 찾고 있습니다. 응답을 얻고 싶었고 능력을 받고 싶었고 예배를 통해서 보면 참 신앙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 판단 믿습니다. 위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상식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영성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상식적입니다. 이상해요. 이거는 그냥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 비상식적이다. 그래서 막 그냥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좋지 않게 보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말이 안 통해요. 비상식적이라는 것은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잘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이야기가 가능해야 돼요. 초등학생하고도 이야기가 가능해야 돼요. 이거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이상해. 제사를 드리다가 보니까 더 막 그냥 성기가 지금 점점 가열돼서 막 전세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사를 중간에 딱 취소를 합니다. 이건 또 뭡니까? 했으면 끝까지 하든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의 그런 모험으로 전세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전쟁 영웅은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용기와 믿음을 인정하고 전쟁에 한시바삐 개입을 하면 그에게도 좀 뒤에 갔지만은 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큰 상을 항상 놓죠. 골리앗한테 붙을 때도 자기가 가서 결판을 내야죠. 다윗처럼. 근데 다윗한테 또 상을 놓치잖아요. 늘 이런 사람은 뒷북을 쳐. 상 다 놓쳐. 다 놓쳤으면 또 1등만 있는 건 아니거든. 2등, 3등도 있거든요. 뒤에라도 마음을 갖춰서 하면 상을 받을 텐데요. 사울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고려하는 게 너무 많아요. 단순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열등감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아들 주제, 네가 뭔데 내 허락도 안 받고 가서 막 쳐부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결과가 좋아. 사람들은 막 요나다, 영웅이다 이렇게 하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이죠. 열등감. 하나님, 나 열등감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 채워줄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엄매 기주고 이래서 하면서 열등감 막 가지고
너무 약한 소리 했다고.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제사를 예배를 통해서 자기 위신을 세우려고 하고 그걸 통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교묘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없고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은 쉽게 영적인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의 승리를 막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로 막 영적인 주도권을 억지로 그냥 지려고 하고. 왜 억지로 지어요? 담임 목사가 굳이 영적인 주도권을 질 필요는 뭐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영적인 주도권을 지어야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인정을 해주면 다 복을 받고 상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계산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복잡해. 고려하는 게 너무 많아. 단순해야 되는데 주의 뜻이다 아니다 딱 하고 끝내버려야 되는데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나의 위신도 생각하고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들한테 그냥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타이밍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실 때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을 때는 하나님 아구가 착착 맞아 들어가요. 착착 이러면서 딱 일이 되는데 하나님 가운데 들어 누워 있으니까 이게 막 일이 안 돼. 이거 항상 뒷북치고 말이죠. 자기 생각에 빠지고 행동해야 되는데 주저앉아 있고 기다려야 되는데 성급하고 일을 처리해버리고 말이죠. 이게 맞지를 않아. 하나님과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 왜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거든. 내 이익이 어떻고 내 의도는 숨기지 안 좋으니까 내 형편이 어떻고 내 사정이 어떻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네요. 하나님 안 섬기고. 그건 아니지. 안 좋고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높이고 더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리다는 거예요. 사울은 리더십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회복하고 싶죠. 부족해서 리더십 손상되었으면 잘못했다. 다음에 잘하지 뭐. 그러면 하나님께 또 권위를 세워줘요. 하나님 나라에 이것밖에 없습니까? 앞으로 할 일 많습니다. 자기 인기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자. 제사 드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동기가 좋지가 않아요. 제사는 왜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자. 하나님만 내 바로 서자. 내 죄를 회개하자. 내 속에 믿음이 없었네. 지금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약하네.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돼요. 사람의 눈을 자꾸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세는 지금 점점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제사를 그만 스탑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지금 7일 동안 제사를 드리지 말고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랬는데 그때는 또 조바심이 나가지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서 사무엘에게 온갖 질책을 당하고 왕의 날이 길지 않다고 저주까지 받고 말이죠. 이번에는 갑자기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예배 드리자 이러고 드리다가 중간에 그냥 그만둬 버리고. 도대체 뭡니까 이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순간에 지켜주신다는 적어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고 내 위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 없습니다. 왕자왕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될 때 못 참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굳이 하는 바람에 스스로 과중한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사람까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조바심을 내고 계십니까? 생각이 복잡하세요? 인간적인 계산이 많습니까? 계속 뒷북칠 겁니다. 계속 엉뚱한 이상한 행동할 겁니다. 계속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하나님하고 딱 맞아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는 영적인 상태를 두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가 지금 믿음 없는 것도 고백하고, 철저히 주께로 돌아와야 돼. 주님께서 하시면 합니다. 주님께서 안 하시면 안 합니다. 주님은 가면 따라갑니다. 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다 하려고 그렇게 하세요? 책임도 못 질 것이면서.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사울이 이제 군대가 딱 도착을 이렇게 했죠. 블레셋 진에서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또 지진으로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군사들이 서로 그냥 자기들 편끼리 죽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세요. 블레셋은 이번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부대를 세 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세 갈래 길로 침투를 했죠. 그런데 세 갈래 길로 이게 적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싸워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습니다. 사울하고 요나단하고 칼 2자루밖에 없어요. 병사도 600명밖에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뭐 낫이라든지 뭐 소시랑 이런 거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은 최신의 무기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작전을 썼습니다.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들을 도리어 자해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무기 없으세요? 못 배웠습니까? 힘이 없으세요? 머리 나쁘세요? 왜 머리 나쁜데 그 머리 자꾸 쓰려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머리 좋은데 맡기고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손에 피 안 묻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도우신다니까요. 믿음 있으면 돼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지금 막 이스라엘 막 이기고 있습니다. 혼란에 빠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징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학도병처럼, 일제 학도병처럼.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가서 이스라엘에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그 내부 안에서 반기를 들어서 사울 군대에 합세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전쟁 상황에 한순간에 급변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전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전쟁에서는 최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가면 무조건 백전백승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사 숫자, 무기, 전략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그거 쓰면 쓴 대로 당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 상황 같은 이런 절박한 처지에서는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 터졌습니다. 총알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는 우리 마음 하나, 생각 하나, 이 사기 하나로 얼마든지 전제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저쪽에는 하나님 적은 마음을 막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는 사기를 올리면 또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걸 여러분들 어떻게 다 고려하면서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고려해야죠.
우리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저절로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나쁘잖아요. 우리들 저부터 해서. 오늘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시전쟁, 취업전쟁, 결혼전쟁, 육아전쟁, 직장전쟁, 사업전쟁, 부동산전쟁.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서울에는 조그마하게 20억, 30억이라고 그러더라고. 관계전쟁, 부부 갈등, 세대 간 갈등, 그냥 영적 전쟁.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하나 더 플러스 하네. 이런 온갖 전쟁을 다 치르면서도 우리는 또 영적인 전쟁까지 해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되고 유혹과 싸워야 되고 얼마나 전쟁이 많아요. 총만 안 들었지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우리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평가되고 있어요. 평가돼. 그래서 그 직장생활하고 세상 살아도 내가 지금 상품이야 인간이야 그렇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연봉으로 딱 계산이 나오니까. 거기서 치열하게 생존 싸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과거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까? 나이 들면 결혼해라. 말 안 해도 결혼해요. 지금은 매우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조건이 많고 너무너무 참 이렇게 집 문제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요 굉장한 부담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육아에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애 왜 못 놉니까? 그 애 하나 놓으면 도대체 학원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애를 자꾸 놀아 이러니까 막 힘들어하죠. 내 스펙도 막 단절되고. 참 우리가 정말 현실 살아가면서 전쟁터에서 막 영혼이 지쳐있고 몸이 지쳐있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사업 현장은 막 더 치열한 것 같아요. 막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 보니까 그렇더라고. 영어하고 한글의 차이가 뭐냐? 한글은 처음에 배울 때는 쉬운데 그리 한글이 어렵대요. 어렵나 그렇게 하니까 미국인이 한 말인데 영어는 딱 동사야. 갔다, 왔다.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온 거요? 이 말 속에 말이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하는 것인지 왔다는 것인지 오지 않았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막 10가지가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가 관계 언어라는 거예요. 관계 언어. 그것도 위아래가 있잖아요. 좋은 친구가 있고 그러니까 막 그리 어렵대. 글자는 쉬운데 말 배우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 이렇게 관계적으로 복잡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이거 전쟁입니다. 이거.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해도요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이 많고 우울이 많고 외로움이 많고 정말 중독으로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여기다가 영적인 싸움까지 해야 돼요. 얼마나 믿음을 헛들어대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까? 얼마나 세상 우상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까? 이 압박감이 우리에게 더 더해지게 될 텐데 어떻게 이 전쟁들을 여러분들께서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 그 성경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 모세 연산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찬란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결국에는 승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싸움이 현실이 된 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 우리는 뭐 믿습니다 하면 다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이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 내가 무너지지 않고 현실에서 버텨낼 수 있는 이 힘, 이게 믿음이에요. 버텨내야 돼요. 버텨내면 이기는 거예요. 무너지면 지는 거예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되려고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려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너무 기가 막히니까 다 도망갔어. 우물에 가 숨고 그냥 바위 뒤에 숨고 또 멀리 에브라임까지 도망을 가고, 이 겁먹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비급자들이잖아요. 전세가 유리해지니까 다시 합류해서 블레셋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철새다,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내치지 않습니다. 속이 훤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속이 보이더라도 합류하니까 힘이 돼요. 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내 힘으로 된다 이러면 이 사람들 안 돼, 다 내쳐야 됩니다. 어디 말이 힘들 땐 다 도망가더니만 말이지. 전리품 나중에 받으려고 합류하는 거야, 그렇게 할 겁니다. 안 뺏기려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유리한 상황도 누구 때문이야? 요나단의 힘 때문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유리한 상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재합류를 했습니까? 벌벌 떨고 숨어있지 않고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에 겁이 나서 도망쳤죠. 왜냐하면 전쟁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힘든 헌신이거든요. 이기고 있는 전쟁이지만 그래도 전쟁은 전쟁입니다. 끝까지 숨어있지 않고 합류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믿음의 한계 안에서 벌벌 떨면서도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죠. 나중에 집은 얻으려고 한 야비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상 그렇게 허투루 안 줍니다. 믿음대로 보상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내치지 마세요. 다 그냥 그들 나름대로 힘들게 한 거예요. 부끄러움 참아가면서 욕들을 각오하면서 그래도 참여했잖아. 그럼 받아주고 같이 힘을 합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어날 때 완전히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적대시 하는 것은 굉장히 속이 좁은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도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전쟁을 불사해서 저걸 그냥 제일 앞장서서 퇴치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 누가 줬어요? 그 지 믿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그런 귀한 믿음 주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연약한 형제들에 대해서 왜 나와 같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해서 무시하고 판단하지 말고 꼭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큰 전쟁을 치려면요, 이렇게 참 나약하고 연약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이런 믿음들이 하나님 능력을 한번 딱 체험하면 신앙이 또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에는요, 그냥 임하는 자세가 막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은 어떤 처지에서도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기회 문은 활짝 열려 있다. 할렐루야. 퇴근 1시간 전 5시에 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요나단이었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다웬은 블레셋이 통과하면서 도망하면서 통과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추격할 줄은 몰랐어요. 베다웬의 뜻이 뭐냐니까 우상의 집이라는 거예요. 벳은 베델을 할 때 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집 베델, 성전이죠. 벳 아웬이라는 것은 아웬 우상입니다. 우상의 집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상징으로 주어진 지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파구가 없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믿음을 써서 생각지도 못한 승리를 주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지만 약속 믿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기만 하면은 승리의 문이 이미 열려져 있고, 그것이 시초가 돼서 도미노처럼 하나 둘 계속 밀어붙여서 베다인까지 그냥 휩쓸고 간다. 문제가 하나씩 전부 다 풀린다. 믿음은 이럴 때 쓰라는 것이다. 믿음을 잠가놓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믿음을 쓰면 돼요. 이대로 쓰면 안 되지. 하나님 의지하고 이기자. 이 고난 이기자. 이 문제 해결하자. 벌써 그 기도하는 순간 이미 승리의 문은 입구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틀에 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다 알아서 손봐줄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꼭 끼우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말씀 듣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승리하지 못한 부분들, 늘 그 문제만 있으면 주저앉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늘 주눅이 들고 짓눌려 있고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족 가운데서, 또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사회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왜 승리를 다 따놓았는데 왜 움직이지 않고 있냐? 왜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함께하면 다 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많냐 너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할 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쓰기만 하면 결과는 무조건 승리로 결판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리석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이 갑자기 금식령을 선포를 하고 그것도 믿지 못하니까 전 병사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세했다는 건 지켜야 되니까. 내일 일도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맹세를 지키냐는 거예요. 예스, 노만 하라는 거예요. 오르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맹세하지 말라고 되는데 이건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가서 싸우면 돼요. 하나님 다 손봐줬잖아요. 근데 사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아. 왜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더 세게, 제사 갖고 안 된다. 더 세게 다 금식령이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강하게 받자는 거예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은 내가 이해를 해요. 또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울이 현실 인식이고 사울의 자기 영적인 상태지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상태와 상관없이 사울하고 상관없이 네가 참여하든 안 하든 이미 승리가 돼 있는 거예요. 승리를 주고 있잖아요. 자기가 너무 중요한가 봐. 내가 힘을 내야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힘을 내야 이겨? 여러분 참석 안 하면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 사람이 있으면 곤란해질 건 많아요. 하나님 써준 것만 해도 고맙네요. 그렇게 나가야지.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전쟁에 나를 써주시네, 기회를 주시네, 이렇게 나가야지. 아우 내가 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함께 안 하면 안 될걸? 그거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되거든. 도리 옆에 사람 괴롭히고 자기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못 믿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왜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자기가 불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게 믿어야 된단 말이죠. 한 번씩 그 목사님 기도할 때 목사님 세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세게 기도해 줍니다.
더 세게 하라고 그러네. 맞아. 이분은 막 정말 세게 할 것 같아. 세게 기도하면 막 응답이 잘 나옵니다. 그럴 땐 세게 하세요. 지금. 근데 약하게도 하나님 똑같아요. 다 도와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은 잘 좀 챙기고, 목을 좀 챙겨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내 원수에게서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금식의 동기가 굉장히 분노잖아요. 개인 복수심이거든. 내 원수라고. 블레셋이 뭐 어떻게 블레셋이 사울의 원수예요? 하나님 원수지. 벌써 시야가 확 좁아들잖아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개인 복수로 전쟁의 의미를 격화를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전쟁이 뭡니까? 블레셋 왜 물리쳐야 됩니까? 우리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물리칩니까? 아니잖아요. 블레셋은 우상 숭배주의자들이고 죄인들이 그 죄를 응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이 세력을 일망타진해야지. 그렇게 나가야죠.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지. 자기 전쟁입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이 교회가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시야가 확 넓어진다니까요. 다 살린다니까요. 개인 감정이나 분노가 들어가고 이해관계가 들어가게 되니까 문제를 굉장히 좁게 보고 시야가 너무 좁은 거예요. 내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도움이 되고 아닌 사람들은 적이 되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슨 악원이 있고 적이 어디 있어요? 적은 막인데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부하들 복지보다는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명예가 중요하고 이번 전쟁의 승리의 수훈 갑은 요나단이고 기죽어 아들한테 내 뺏겨서 사울은 금식령으로 여전히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부하들 앞에서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인데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금식은 말이 안 돼요. 전쟁 전에 금식을 해야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다 금식하자 이렇게 해야지. 전쟁이 터져서 지금 한참 무르익고 있는데 그때는 바로 가야지. 근데 맹세로 그럴까 싶으면 맹세로 금식하라는 게 이 강요죠. 강요. 자기가 불안하고 현실을 감당할 믿음이 없음을 종교 행위로 덮으려고 한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굉장한 무리를 요구한 무례죠. 자기도 힘들어요. 자기도 금식하면 힘들어. 이것은 뭐냐? 일종의 신앙 강박증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평소에 뭐 아무렇지나 잘 있어요. 어려움이 딱 생기면 강박증이 생깁니다. 신앙 강박증. 여러분 물론 금식할 때 해야 돼요. 있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기말고사, 중간고사 있으면 갑자기 그 기도 동산에 있으면 그 뒤에 기도를 거기서 기도가 막 굉장히 기도 부흥이 나타납니다. 근데 기도가 막 절절합니다. 저는 기도 안 합니다. 그때 공부하지. 내일 시험 공부하지. 평상시에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딱 되니까 물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잠 못 자면 많이 틀릴걸. 저는 그래 안 해요. 평상시에 기도해놓고 시험 앞두고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잘 먹고 통닭 같은 거 시켜서 잘 먹고 그래야 머리가 돌아가지.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하지 말이죠. 상식적이지 못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공부를 안 하니까 더 불안해지잖아요. 그걸 자꾸 종교행위로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그걸 싫어합니다. 바른 신앙은 뭐냐? 나와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기겠으면 그걸 믿어야죠. 백성들을 격려해서 우리가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자.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강요하고 막 은혜를 쥐어짭니다. 은혜를 안 받으니까. 그래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대로 하면 은혜 받았잖아. 은혜 받고 겸손한 자 다 은혜 받고 내 설교와 상관없이 은혜 다 받는다니까. 그 느낌이에요. 자기 느낌. 하나님 나의 상태와 무관하게 은혜 주시고 일하실 수 있어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이래서 N분의 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그르치게 할 속 좁은 분이 아니세요. 사탄이 충동을 하더라도 절망적으로 하진 않아요.
정상적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멀게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유롭잖아. 자연스럽잖아. 내가 자연스러우니까 사람들도 자연스럽잖아. 여기서 시너지 효과가 팍 나타나는 거예요. 왜 자꾸 윽박지르고 구속을 하고 율법으로 맹세를 시키고 왜 그렇게 피곤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아서 은혜 받으면 다 알아서 잘합니다. 간섭할 필요, 잔소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늘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이 되고 상식적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어떤 위기나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자고 우면하지 말고 믿음으로 대응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